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17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열왕기상 3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관한 말씀, 솔로몬 재판에 관한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 재판에 관한 말씀, 특별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현안에 복잡다단한 문제에 부딪히면은 이 본문의 참뜻을 깨달아 알지도 못한 가운데 그저 정치적으로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써먹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재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자연인 솔로몬, 이 사람을 영웅처럼 드러내기 위한 말씀 아닙니다.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기가 차다,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재판을 할 수 있었는가? 대단한 사람이야. 솔로몬을 부각시키고 솔로몬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 아닙니다. 이 열왕기상 3장 솔로몬 재판에 관한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 역사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알으셔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과 생명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3장 1절을 보니까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정략적으로 결혼합니다. 애굽 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그 배경이, 그 저희가 무엇이 있습니까? 당시 강대국 바벨론, 아수르 사이에 끼어서 강대국 행포에 시달려야 됐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그리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으로부터 빚어지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꼼수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문제는 더 복잡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꼼수로 말미암아 훗날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둘로 쪼개지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의 짐으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건 헛소리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혹독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우리를 어찌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있어?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혹독하게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런 믿음 없는 개떡 같은 헛소리를 드러내놓고 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는가를 제대로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제대로 알려주시려고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 똑똑하네, 잘났네, 위대하네, 훌륭하네, 영웅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인 복잡한 현안의 문제에 부딪히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 재판으로 재판을 명쾌하게,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명쾌하게, 기발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을 오용하고 있고 잘못 써먹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여자가 잠버릇이 개떡 같습니다. 뒤척거리다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깔아뭉겨 죽였습니다.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여자는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기가 낳은 아이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이 안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그것이, 그 아이가 자기 아이임을 금방 압니다.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전혀 모르겠습니까? 아이를 달라고 하니까 내 아이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다툼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주지를 않습니다. 다툼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이 재판을 여인들의 말만 듣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DNA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피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여인들의 말만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칼을 가지고 오니까 칼로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이쪽은 이 여자, 이쪽은 이 아이, 이 여자에게 주라고 명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니까 칼을 들어서 아이를 쪼개려고 할 때에 3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여인이 마음이 불붙는 가운데, 마음이 불붙는다는 말은 여인의 자궁에 불이 붙었습니다. 즉 모성애, 엄마의 모성애가 불이 붙는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아이를 살린 가운데 주라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합니다.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엄마는 아이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포기하셨습니다.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심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로서 포기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리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솔로몬 재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독한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가운데 원망, 불만, 불평,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 없는 소리,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혹독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실 텐데, 아신다면은 우리를 혹독한 해방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 속에서, 혹독한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헛소리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잊으셨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잘 되라고 사랑의 매를 드는데, 그 사랑의 매를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 감정적으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백성들이 제대로 올바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깊은 생각을 하시고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고 깊은 생각을 하시다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가운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의 매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십니다. 그것이 70년 포로 생활이 아니었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라, 에레미야 29장에서 재앙이 아니라 장래 하나님 백성을 위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잘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고 견디시면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의 매를 가지고 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권위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면 아니 되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에게 대들면 되겠어? 목사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르고 고통스러운 심령을 가지지 아니하고 깊은 생각 없이 단순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매를 가지고 폭언을 일삼고 행동을 가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버리셨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엄마가 어찌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있겠느냐.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어,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젖먹이를 낳은
엄마가 젖을 물고 있는 아이를,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어찌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혹시 엄마가 못돼 먹어서 젖먹이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활이, 인생이 힘들고 혹독한 가운데 괴로운 나날 속에 있으십니까? 그런 나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봐, 믿음 없는 가운데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진짜 엄마처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릴런정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아픔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잘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탄식하며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잘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매를 드셨다고 믿으시고 오늘의 현실, 고통스러운 혹독한 나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하나님 때에 여러분들을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포기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과 목회 생활 되어지시기를 지리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